5월 가정의 달 오늘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날과 또 부모님께 드리는 그 효도의 날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자녀에 대한 양육,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라, 이 말씀이 함께 묶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양육을 받은 자가 좋은 부모가 되어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질 때 또 좋은 자녀를 길러가게 됩니다. 축복의 부모가 되어져야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축복의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되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됩니다.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면 점점 좋은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로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좋은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여기에는 먼저 좋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며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며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리가 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복 있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어찌 보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최고의 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다 바쳐 죽기까지 하심으로 섬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곧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또한 본받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생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삶을 역시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찌 보면 십계명,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녀 자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는 자녀가 또 본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녀가 세워지고, 축복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녀 손자 나아가서 12지파 이스라엘 12 민족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삭이 배우고 야곱이 배우고 그걸 본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양육하는 사무엘 사사, 그의 어머니 한나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기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번영하게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역사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 왕이 어디서 났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특별한 인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 다윗이 농촌의 목동으로 지냈던 보잘것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데는 배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위에 징조모되어지는 룻이라 하는 한 여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서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섬기며 공양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고 효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징손자가 태어났어요. 룻기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룻이라 하는 여인의 그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드시는 다윗이 나는 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며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말로 복 있죠. 가정.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어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이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는 유일한 천국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머리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머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를 잘 섬기는 부모가 되어지고 주를 잘 섬김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바로 그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자손이 그 믿음의 계승을 잘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아 하고 먼저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째 보면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 있든지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겨야 될 자녀의 위치에도 있고, 또 이미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나도 뭐 노인인데 그래도 섬김의 삶을 삽니다. 또 은사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기관을 섬기는 것 다 5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공동체 속에는 언제든지 부모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것이, 섬기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요. 우리는 예수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 그죠? 우리 김성호 장로님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복된 이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순종하라. 육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할 때는 어릴 때 주로 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순종 잘했을까?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잘 섬기고 순종 잘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그때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라 잘 공경하라고 부탁을 하고 합니다. 그만치 육신의 부모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철저하게 공경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예만 있었고 아니오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사는 그런 자녀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또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고. 공경은 아마 제가 해석을 어찌할지 몰라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께, 연세 많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의 공경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섬기라는 것이죠. 같이 뭐 늙어가는데 뭐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저보다 또 더 선배 되시는 분들은 열 몇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도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19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아버님 군에 가기 전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참 이상하죠, 그죠? 저도 또 결혼 일찍 했어요. 22살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같이 서가 있으면은, 큰아들하고 있으면은 형 동생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순종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 예를 갖추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섬김이에요.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욕을 하면 좋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내 부모님도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최대한도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첫째요. 그 다음에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그저 마음 편하게 기쁘게 노후에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옛날 어른들은 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부모님 섬길 때에 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지면은 부모님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까 싶어 말씀을 안 드려요. 걱정되는 일은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젊을 때, 어릴 때는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도 말씀을 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의논해서 좋게 지도도 받지만은 연세가 많이 들면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잖아, 그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또 부족하지만은서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품위를 지켜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여유가 되는 대로 물질로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표시를 해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오랫동안 갑니다. 육신의 몸이 오래 산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좋은 것들이 오랫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공경함으로써 효도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는 아비들아, 4절에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아 하는 것은 우리 부모 모두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다 부모님께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아무래도 아버지가 주로 화를 많이 내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자녀가 좀 잘못되면 막 화를 나고 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 더더군다나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좀 감싸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아버지는 썽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지 마라는 거. 노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요. 우리도 또 여러분들 보면 애들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습니다. 애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아빠가 좋아. 왜요? 아빠는 뭘 하질 않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도 잘 주는데 엄마는 안 돼, 안 돼 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노엽게 하는 일은 또 누가 말하냐면 아버지가 주로 하는 거예요. 성이 한 번 나면은 막 노여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오니까 너 오지마 오지마,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지 말라고 막 쫓아내고 이러는데 아니야, 아이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들 속에는 순결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 속에 깨끗한 심령, 그걸 봅니다.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여운 말 한마디가,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아이들 속에는 그 한마디가 들어갔어요. 가슴에 꽉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음에 그것이 독성으로 품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안 해줍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들리면은 항생제 맞아가지고 주사 탁 놔주면 빨리 낫는데 항생제를 처방을 안 해주고요. 정 안 났으면은 할 수 없이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 왜? 그 항생제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병은 낫게 하지만은 잔류하는 독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비전도 주는데 어찌하다가 한마디, 노여움의 말 한마디, 분노의 말 한마디,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가요, 그건 없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잔류하고 있어가지고 어른이 돼도 그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중에 조금씩 쌓이면은 사회의 문제화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어른들아, 선배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의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속에 마귀가 심어주는 악성, 독성을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들이나 교회는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의 아이들일수록 깨끗한 그들 심령 속에 나쁜 것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상처받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 비전을 심어주고 또한 소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또 교육 방법은 대화입니다. 요즘은 대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대화가 많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많이 대화하고 많이 들어주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거 대화지요, 대화. 카톡방을 통해서도 밴드를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와 가족 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